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3000년 전에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더 밝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밝히 깨닫게 하시고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를 믿음과 또 소망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한, 잠시 후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타버릴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와 영광 받으시고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성경 욥기 38장입니다.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구약성경 797페이지. 797페이지 욥기서 3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욥기 38장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욥기 38장에 이르기까지 그 앞의 내용을 잠깐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하죠. 하루아침에 10자식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유 없는 까닭 모를 고난이 욥에게 임하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가히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희들도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아시는 분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의 고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며칠 전에 미국 어디 주에서 그
어른들이 예배를 보는데 어린 아이 2명이 눈 치워놓은 쌓아놓은 곳에 놀다가 그 눈에 파묻혀서 한 어린 아이가 죽음을 건너갔다 그러죠. 여기 담임 목사의 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그 많은 재앙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이유가 어찌 됐던 간에. 그렇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욥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라고 찬송을 드립니다. 범죄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도 더해가고 욥도 죄성을 가진 인생이니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뭘 저주하죠?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잠자코 있던 세 친구가 이제 욥이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게 임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듣습니다. 세 친구가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더니 자 그때부터 그 욥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세 친구가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망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을 그 인과율의 법칙에서 그죠? 바라보고 욥을 계속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1장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자, 그때 보면 각자가 욥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세 친구 각자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죠? 욥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세 친구가 말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런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리고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그리고 욥도 고난이 임하기 전에는 세 친구와 입장이 똑같았어요. 욥도 그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욥의 믿음 하나님을 아는 자기만이 그때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행선을 달립니다. 드디어 이제 새 친구도 입을 닫아요. 더 이상 욥은 이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욥도 더 이상 새 친구와는 이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지막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진술이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이제 사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변백한 것은 말한 것은 다 진리다.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이런 고난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누가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답해야 되는. 자, 이런 이제 마지막 욥이 이제 마지막 진술에
내용입니다. 자, 그때 이제 욥기 32장에서 갑자기 기척도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후라는 젊은 지혜자, 그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죠? 자기만의 또 생각을 쏟아냅니다. 근데 엘리후도 결국 새 친구와 그 인과율의 그 법칙 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조금 더 새 친구와는 다른 각도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죄가 있을 때 인생에게 고통도 행하지만 그럴 때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욥에게 권고를 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거기 욥기 36장 보시면 36장 30절 보실까요? 36장 30절. 자,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밑도 가리우시며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똑같이 번개를 치시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만민을 무엇이죠? 징벌하십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표대를, 거기 밑에 있네요.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징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또 하나는 이 번개로 뭘 풍비해 주시죠? 식물을 풍비해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번개를 통해서 징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 13절도 보시죠. 37장 13절. 자, 혹 뭘 위해서요? 징벌을 위하며. 자,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말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 그 앞에 보면. 그리고 자, 토지를 위하여. 혹 같이 읽습니다.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인데 자, 목적은 두 가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물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긍휼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친구와 새로운 관점에서 지금 엘리후가 얘기는 해요. 그리고 14절 3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죠? 직접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나는 선한데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야 된다. 라는 자기 입장을 계속 고수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이여 이것을 듣고 너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 쏟아내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는 것은 궁리하고 그리고 뭐하라는 거야? 연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자, 23절입니다. 37장 23절 엘리후가 말하는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예. 자, 우리가 전능자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워갑니다마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보여주실까요?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죠.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삼각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파, 어떤 교단의 교리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멈춰버린다면, 그죠? 정말 그 사람은 그동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자, 그것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계속 확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 갈망해야 돼요. 자, 이 엘리후가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에 거쳐서 자기의 말을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그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직접 나타나기 전에 어떤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엘리후의 역할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38장 1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 보시면 때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에까지의 성경을 이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1장과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그 거룩한 이름이 나와요. 근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기 12장에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처음 주어지죠? 출애굽 때,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순종하면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그들이 물어본다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질문에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 에고 에임이라는 의미죠. 자, I am who I am 이라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창조되지 않는 존재. 그렇죠? 창조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처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자,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 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잡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스토리텔러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욥에게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축복하셔야 돼요. 긍휼을 베푸시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긍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직접 욥에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명하지 않고요. 오히려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38장 1절에 보시면, 자,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던지는 이러한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다면,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욥에게 설명했을 때 욥이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는 이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설명하셔도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에서, 각자 믿음의 분량이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만큼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고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저도 지금 욥기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요, 연구해 가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 될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을 묵상하고요,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신 그만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4절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38장부터 물론 앞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문 속에는, 자, 하늘과 땅과 그리고 우주, 만물, 동물, 식물, 동물까지요. 자, 관계된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관계된 것인데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잖아요, 욥이.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20세기 과학이 최근에 발견한 과학적 사실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요, 천문학자들이 또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여기 내용 있는 것들을 보고요, 도저히
3,500년 전에 욥이라는 한 인물이 기록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자, 땅에 기초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땅 속에 철과 니켈로 된 뭐가 있죠? 기초가 있다라는 거. 최근에서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죠.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그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이라는 건 뭐냐면 땅이니까 땅의 도량이거든요. 땅의 부피와 질량과 크기를 가리켜요. 그렇죠? 그리고 준승이라는 것은 별과 별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에 별들이 너무 많은 거 아시죠?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습니다. 지금 과학의 힘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늘날 과학의 힘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의 숫자. 그래서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래의 숫자 정도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더 많은 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우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가 다 정확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그 가운데 떠오르는 먼지와 같은 이 지구 위에서 지금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피조물입니다. 1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망매한 지식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거기 14절에 보실까요? 여기 38장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이게 인이라는 게 뭐죠?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인데 자, 이 당시의 도장은 원통형의 도장이에요. 그래서 그 진흙 위에 원통형의 이 도장을 굴리면 원통형의 도장이 굴러가면서 진흙의 모양이 나타나죠. 그것처럼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우리말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서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이미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사실을 욥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이 말씀 14절은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받아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2절에 오시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자, 선도 집회 때 이거 자료 보여야 되니까 기억나시죠? 하늘에 뭐가 있어요? 우박 창고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있는 거죠.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하늘에 비행기가 날면서 기상학이 발전되면서 최근에 발견한 거지만 3,500년 전에 욥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도요, 정확하게 길을 따라 내립니다. 우레와 번개가 칠 때도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보셨죠? 푯대를 맞추게 하신다고.
먼저 하나님께서 번개가 지나갈 길을 딱 터놓고 그 다음에 번개가 내려친다라는 것이 최근에 과학의 힘으로 밝혀진 겁니다. 특별히 31장 한번 보시죠. 31절, 3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자, 전도집회 때 제가 꼭 전하는 말씀이죠. 자, 묘성과 삼성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요. 32절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묘성이 떨기 되게 하겠느냐. 그 말은 떨기가 무슨 말이라 그랬죠? 한 곳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떨기별이 아니에요. 7개의 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망원경으로 살펴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별이 아니라, 그죠? 수십 개, 수백 개의 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떨기별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삼성도 띠가 풀려져 있고. 자, 그런데 이 삼성과 묘성을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궁성이요?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뭘 하냐고요?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12궁성, 하늘의 별자리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법도. 자, 시편 19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9편 814페이지 814페이지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뭘 선포하죠?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실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끝도 없는 우주, 하늘,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궁창은 지금 그 해와 달이 떠 있는 그 궁창을 가리키죠. 그 궁창에 해와 달이 있죠. 그죠? 자,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뭐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12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광명, 해와 달과 별들로 뭘 이루는다고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자, 이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 그랬죠. 지금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죠? 징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갑니다. 징조예요. 징조.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공허하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이 지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서 같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징조고 사인이에요. 자,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이게 뭘로 정해졌죠? 네? 지구의 자전주기예요. 우리 하루 24시간이잖아요. 누가 이걸 정했냐고 말이에요. 하늘의 공창에 떠 있는 두 광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달은 약 30일입니다. 누가 정했죠? 이거는 뭐예요? 달의 공전주기예요.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누가 이거 정했어요? 그냥 인생들이 그냥 365일 하자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이건 뭐죠? 지구의 공전주기예요. 일주일을 며칠로 정했어요? 주 7일로 정했죠. 이거는 뭘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7일로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과 이 천지창조의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기 오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주무실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누울 때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잠자리에 누울 때 여러분의 관 속에 놓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신다면 같이 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셔요.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뭐 하셨어요? 매일 반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요. 그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짐승을 치면서, 그죠? 그 양을 치면서 양을 치는 그 목자의 마음 40년 동안 배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실 때, 그리고 내일 주무실 때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관 속에 누울 때도 그렇게 누우실 거예요. 매일 죽는 연습. 아침에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깨어나는 거예요. 그죠? 잠자고 싶어서 잠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지 않으면 잠 잘 수 없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네. 내일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깨워주신다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요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새로운 세상에서 여러분이 깨어날 때 그 영원한 세상이 어딘지. 다윗은 그거 소망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디서 깨어나요? 주의 나라에서. 그죠? 주님 나라에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우리 믿음의 마지막, 우리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세 끼,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셨죠? 때를 따라 우리 육신의 음식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은 음식을 하루 세 끼 평생 반복하게 먹게 하실까?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뭘 찾아요?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우리 삶으로 체험케 하시면서, 그리고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온
생명의 떡이니. 자, 그리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떡이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인 주님의 살과 피, 지금 여러분이 읽고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늘의 신령하고 참된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입고 하는 그 속에서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 가기 위해서 씻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씻었으면 내일 안 씻어도 돼요? 네. 또 씻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더러워지고 늙어지고 쇠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우리의 몸을 씻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씻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매일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법도 12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그 태양력으로는 10월에 무슨 자리예요? 처녀 자리입니다. 태양력으로는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그 종교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6월절 제정하시면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12궁성의 자리 이름이 처녀 자리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마지막 자리가 뭐예요? 사자 자리. 뭐가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죠. 그러죠? 예,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흠모할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사자의 모습으로 철장을 가지고 온 나라와 온 세상을 깨트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하늘의 법도 12궁성도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첫 달 티시리역인데요, 이게 무슨 달이에요? 처녀궁. 이게 태양력으로 몇 월 달이요? 10월 달. 하늘의 법도를 선포해요. 거기 10편, 19편 1편. 10편, 19편 1편.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뭘 선포해요? 여러분, 별들이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별자리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 다음 뭐예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날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전하는 지식을 뭐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뭐하고요?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르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 살아요, 못 살아요? 태양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생명체에게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는 태양빛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천국 가면 태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천국 가면 자는 거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바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수 강은 있지만 바다는 없어요. 왜? 바다는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정화조 역할을 하잖아요. 천국은 더러운 것이, 천국은 일하는 것도 없고 피곤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으니까 잠잘 것도 없어요. 천국은 무슨 나라예요? 빛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빛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철저히 버리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요 숨은 허물조차도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갈망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거룩함, 완전함을 주기 위해서 욥을 정금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욥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욥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요. 그 질문 중에 이 내용이에요. 욥기 38장 다시 넘어가 봅니다. 욥기 38장 32절. 내가 12공성을 여기죠. 자, 내가 12공서를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네. 욥이 12공성 때를 따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욥 시대에 12공성이 때를 따라 나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는 때를 따라 12공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도 나온다니까요. 하늘의 법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세요. 39절. 아니, 뒤에 보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거기 욥기 38장 41절 한번 볼까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뭐라 그랬죠?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먹이시지만 짐승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39장 1절에 보면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욥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 다른 곳에도 보면 욥 앞에도 나오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셀 수 없고 기이해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말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것은 뭐 하신다 그랬죠? 폐하시고 그 다음에요 둘째 것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창조해 가시죠. 그렇죠? 지금 욥에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이 던지는 이 질문을 다 들어요. 답 하나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요 드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0장 보시죠. 이 질문을 그러니까 38장부터 39장까지 지금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8장, 39장 하나님이 두 장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세히 얘기해 줍니까? 욥아, 내가 너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한 것은 이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리고 질문만 던집니다.
근데 욥은 깨달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3절 욥이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 같이 읽습니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거 누가 펼 수 있어요,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능이 그분의 손에 있어요. 한 가지 여쭤보죠. 지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모든 짐승들,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예? 예,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사람을 누구를 위해 창조했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모든 창조물이 사람을 위해였고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그 말은 모든 창조물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갈 때만 이 우주 만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 왜 지금 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이 낡아지고 있나요? 좀 낡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지구에 허파되는 그 아마존 밀림이 지금요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바다의 생물들도 더러워지고 있고 죽고 있고 바다도 더러워지고 있고, 그죠? 하늘의 오존층도 살아가고 히브리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이 지구가 지금 낡아지고 있어요. 왜요? 창조물의 으뜸이 되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첫사람 아담부터 뭐했죠?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그죠? 자, 그리고 조금만 자기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만 자기 뜻에 벗어나거나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 원망해요?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 그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상단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욥은요, 이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들을 듣고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그 지금까지 막 새 친구들 앞에서 쏟아냈던 자기의, 그죠? 그 모습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회개하고 자기를 하나다는 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학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보였던 자기 의를 내세웠던 교만한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 여러분, 우리 그 세 친구와 욥이 변론했던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요, 각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올래, 네가 올래.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변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 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내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 인생의 무릎을 꿇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에서 뭐 해야 되죠?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조만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게 하는 것. 골로새서 1장 마지막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324페이지.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되죠? 그에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은 이 주관들이나 이 땅의 정권, 왕들, 통치자들, 지휘자들 가리켜요. 이 세상에 통치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요? 그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러니까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게 우리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뭘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해야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 우주 만물, 만물의 정점에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요?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지금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 창조의 세계에 순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욥기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